오늘은 마가복음 16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녀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녀는 누굴까요? 그녀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그 귀신 플러스 새로 들어온 더 센 귀신, 더 센 귀신이고요. 그 귀신한테 맹세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큰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에게 장악되면 우리가 귀신한테 이 크게 보입니다. 귀신이 크게 보여가지고 뭐 말을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받쳐져요. 귀신한테 온 마음과 온 뜻과 영성이 귀신께 받쳐져 가지고 그 귀신의 의도와 뜻으로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무슨 뭐 이런 주술사들, 무당들, 귀신에게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귀신한테 순종이 되는 단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목숨을 겁니다. 무당이 그 신에 감동돼가지고, 물론 귀신이죠. 감동돼가지고 나오는데 온전히 합니다. 거기 순자 100%예요. 그래서 맹세했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자, 지금 막 춤췄죠. 역사한 거예요. 귀신 역사. 막 춤춰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어둠에 몰고 갔죠. 국가 갈릴리를 천부장 관력 귀인들을 다 몰고 갔어요. 드디어 이제 그 헤롯이 그 귀신의 생귀신한테 드디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뭐예요? 귀신이 뜻대로 어떤 뜻이라 할 겁니까?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왕국의 절반 뭐예요? 헌신된 상태예요. 귀신에게 절반까지도 내게 줄 것이다. 안 아까워요. 우리 지금 볼 때 야 설마 하지만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헤롯은요 자기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 진심으로.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한 건 아주 아깝고 안색하고요.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땅을 투기하고 주식을 사고 그냥 차를 계속 사들이고 막 투자하고 무슨 골프 회원권을 끊고 놀러 다니고 뭔가 다 해도 말이죠. 하나는 아까워요. 그런데요 헌금은 왜 이렇게 아까워요? 헌금은 10,000원이 아까워. 10,000원이. 수십 가서 말이죠. 수십 가가지고 돈으로 안 아까워요. 10만원 기본이 안 아까워요. 근데 헌금 10,000원도 아까워요. 왜요? 마음이 귀신에게 온전히 헌신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게임에 온 마음을 드립니다. 안 아까워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깨드린 예배 시간은 아까워요. 그래서 1시간 안 가. 방까지 게임했거든요. 안 가요. 영화 볼 때는요 2시간 후딱 지나가요. 너무 영화에 막 빠집니다. 근데 기도 2시간은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에게 헌신하기 때문에 아까워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 동반한 시간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몰라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다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자로 두고서 배운 사람이에요.
하다 할지라도 헤로디아와 그 딸은 귀신 때문에 뭐예요? 드디어 마음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딸의 말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에 드디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걸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가 열려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삼선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토요일 안 되기도 하는데, 누가 막 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은혜 받았다고. 누굴까 궁금하게 했어요, 사실은요.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 무슨 소리 안 듣고요. 설교라는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에 울고 웃는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열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은 울고 웃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왜?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 열려서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은요. 근데 다행히 또, 그러나 우리, 박통도님께서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내가 이제 우는 거예요. 물론, 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는 거죠. 속으로 내가 됐다. 깜깜하니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깜깜한데 기지니까 없으니까, 문 왔다. 근데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의 감동. 그래서 끝나고 이제 어제가 직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제 2가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에 대해서도 받고, 저는 또 어떤 그런 화제에도 받고, 뭐예요? 이 반응이. 어둠은요, 어둠에 반응하고, 빛은 빛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안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귀신은 뭘 방해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귀신이 약해됩니까? 계시면, 소주도 그렇게도 드디어 이제 마영이 가난해지고, 살이 붓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여기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어둠의 말씀에 은혜 받았죠. 근데 이는 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없으면 말씀에 은혜 받는데요. 그저께 이제 저녁 싸움에서 2번째 하시는 성도님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는데 처음 3번이 되게 좋았는데 셋 다. 왜냐면 내용이 우상이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내용이 우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다. 그거 아니에요. 생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언제 성경에 나왔고 또 나와봐요. 되게 울음이 있었죠. 이 울음은 서로 감동이 있다는 얘기야. 상대방에게. 감동이 있으면 내가 우는 거예요. 없으면 안 울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새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뭐냐면요, 신앙은 내가 어떻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요. 뭐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에 대해서 반응한다. 뭐예요? 그거는 열린 거예요. 로고스에 반응한다. 열린 거예요. 자, 반대입니다. 귀신은요, 로고스와 레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단합니다. 차단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지금 헤롯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요한에게 반응해가지고 참 요한에게 막 그렇고 해가지고 반응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입니까? 다시 주인에게 반응합니다. 자, 구원 전까지는요, 이런
양면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헌신했냐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나라의 절반, 거짓말도 진짜예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무엇인지 명령 내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어둠의 세쯤에는요, 어디입니까? 어둠에 의해서 평안이 소실되고요. 어둠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해서 뭐요? 거기도 또 의욕이 있습니다. 어둠에 의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뭘 열심히 할까요?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사실은 로고스를 핍박하는 거예요. 레몬을 핍박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온 이유는 사실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죠. 프로페시 대언한다 그러죠. 자, 선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감동과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자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선지자가 주는 로고스가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자, 마귀가 뭘 핍박하냐면요, 선지자가 주는 로고스를 방해하며 나중에 로고스를 봉쇄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왜? 그 로고스가 구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데, 이 집사가 앉아있으면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나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로고스 중에 로고스예요. 지금 보면 센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귀신 때문에. 귀신이 세면은요, 말씀이 막힙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로고스 레머시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로고스에 이제 변을 못하게 뭐예요? 막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할 때 막 막혀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 있어 녹화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올 때가 있습니다. 앉으면 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왜요? 안에 어둠 때문에. 그 어디 어떻습니까? 나중에 레머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듣질 않아요.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됩니까? 하나님하고. 뭐로 하나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면 말씀으로요. 말씀에 우리가 울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우상이 나왔지만은 기분 좋았어요. 이 우상이 나중에 제거되겠다. 왜? 로고스에 반응하니까. 로고스는요, 귀신을 잡는 거예요. 귀신은 로고스가 레마가 잡는 거예요. 사실 영이 잡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로고와 레마가 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 강해지면요, 마귀의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를 또 잡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래서 어디에 반응하네요. 우리가 반응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한테 반응을 멈춰줄 것입니까? 드디어 귀신에게 반응 들어가는데 그 온 마음과 영을 들어가지고 주겠다고 드디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죽이게 임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뭐 할까요? 마귀가 결국은 로고스와 레마를 막는 게 막혀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그리고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마귀 역사예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귀들은요. 예배를 방해하고 드디어
예비 인도자를 뭐예요? 험담하고 예비 인도자를 디스하고. 왜? 로봇을 방해할 목적이에요. 마귀들이. 로봇 드디어 심지어 이 인도자를 뭐예요? 드디어 죽이고. 전부 다 마귀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드디어 이제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 세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꾸로요. 드디어 이게 뭐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영적인 환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넓혀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말이 강해져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다 당하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데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심판을 퍼부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감동이었어요. 한 3일, 3달 전인가요? 아무리 이 땅에 뭐 진을 퍼부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말하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 업무를 버렸다고 되어 있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뜻이 있습니다. 로고스 레마예요.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순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감동되어지고 드디어 우리는 순종하는데 오세요 하니까 드디어 이제 매주 오겠습니다. 뭐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뜻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뜻에. 물론 아직은 완벽한 건 아니죠. 주일날에서 아직 오신 건 아니니까. 하지만요, 일단 반은 된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전달하는 게 목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옷은 뭐예요? 이건 위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죠. 근데 뭐예요? 영이 좋아지면요, 거기에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마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나라가 뭐예요? 그 말이 전달돼가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방송이라든가 정부에서 이런 게 이 영향을 발휘하죠. 룰 오버죠. 통치가 되는 거죠. 룰 오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바로 통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옳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귀가 마귀의 말에 순종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늦은 거예요. 회복 안 됩니다. 헤로디아 때였는데 딸 들어오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강해져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좀 안 좋을 때 빨리 나를 자꾸 수정시키는 거예요. 노하우를 개발하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을 때 자꾸 나를. 그런데 뭐냐? 회개가 나를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의 역사를 하죠. 역사를 다 하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차고 들어올 때 뭐예요? 빨리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빨리 이겨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내가 못 이겨요. 왜요? 지배할 때 못 이겨요. 지배당할 때 못 이겨요. 이미 헤로데와 그 딸이 지배했어요. 못 이겨요.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결정이 날 때가 있는데 그 파워가 나를 지배하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맛 떨어지죠. 지역 확정. 그 입맞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안 되는 거.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 포로된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온전히 지배합니다. 헤롯이라는 인물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서 저쪽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놓쳐버리고 거꾸로 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지옥에서 큰 형 받는 헤롯. 이 운명은 헤롯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불구하고도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뭐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어쨌든 이 케이스는요,
몇 명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타난 소리 듣고 2살 이하로 죽이죠. 물론 이 헤롯이 아니고 그 전 헤롯이에요.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출생한다는 걸 듣고 뭐예요? 얘기를 듣고 죽여버리죠. 그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애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헤롯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헤롯은 지금도 왕으로서 역할을 싶어요. 우리 안에서. 왜 죽이느냐?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자, 헤롯이라는 존재 우리가 다 있습니다. 왜 우리에서 역사를 합치느냐? 예수를 죽이면 이거를 물리치면 내가 장악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슷한 또래를.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거듭났다고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실족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거듭난 성님을 가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왜요? 장악을 해거든요. 왕은 뭐예요? 왕은 왕 되는 거예요.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헤롯은 당연하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귀신은요, 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나를 죽이고 싶어 해요. 자기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니까 당연히 싸우죠. 나중에 예수님이 됩니까? 드디어 이제 힘써니까 그때는 이제 헤롯은 거꾸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죽을 수 있을까요?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꾸로 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축사는 예수님이 왕되심이 가져서는 현상이지 따로 뭐 나가라 그거는 오해된 축사입니다. 오해된 축사예요. 수치마리 중에서 하나가 좀 나갈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 명령을 통해서 증상 난 게 그 축사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축사는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왕되심의 이루어짐, 오히려 통치 이루어짐, 그게 축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모든 생각한테 이루어질 때 뭐예요? 쉽게 나오면서 우리는 순종이 축사 방법이에요. 축사는요 순종할 때 어둠에 나갑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께. 그래서 축사는 온전한 순종과 죄사함 이 메인입니다. 축사의 메인이. 그 다음에 요거 된 다음에 좀 도와주는 게 기도나 방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와준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해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축사는요 그냥 무슨 뭐 축사론자들이 나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축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힘이 약해지면요 나중에 들고 이제 묶여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이퀄 후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